다 함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배 시작하시면서 처찬미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337장 후에 김건숙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 당연하게 지나왔던 일상들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자비였음을 깨닫게 하시오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날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또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많은 약속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실한 백성 삼아 주십시오. 지금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다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준비하신 전도사님께 능력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둘째 찬미가 421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부르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십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주의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임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한 주 평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충실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의 주제 성경절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야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그녀는 곧장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혹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가서
이 여인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감정이 식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비슷한 의문이 듭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부당히 취한 것은 이웃에게 4배나 갚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깝게 생각돼서 자신의 전원을 철회하지는 않았을까.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중풍병자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을 제가 던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마음속에 뜨거움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고, 또 이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 점차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그러한 감정이 사라지면서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받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신앙의 갈증을 느끼게 될까요? 어째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만난 신앙이 자꾸만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을 몇 장만 넘겨보면 예수님의 다른 곳에서의 가르침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절은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란 곧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마르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신앙관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 육신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법을 통해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죄와 투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신앙의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매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생긴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뜨거운 감정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남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혼 서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가 그대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그 첫 연애 때의 그 설렘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함께 있으면 설레고 없으면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아내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 이후에 이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더 이상 설레지 않고 이 손을 잡아도 이 얼굴이 붉어지지 않아서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죠.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리고 결혼 관계를 끝내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실성입니다. 물론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죽을 때까지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사랑 서약을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에게 충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당신보다 더 이쁜 사람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내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한눈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건강이 악화가 되고 당신이 직업을 잃고 치매에 걸려도 당신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하는 결혼 서약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충실한 것이죠. 아주 신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과 감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가 아닙니다. 어떤 뜨거움을 느끼느냐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열망을 품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망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이 믿음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의 간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울리고 눈물이 나면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과 감정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는 것보다 내 삶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황홀하고 뜨거운 감정을 느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워져야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감정을 뜨겁게 한 뒤에 마치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의 극치를 맛보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거짓 확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한 번의 특별한 경험,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경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황홀해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후에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자신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돈을 사랑하면서 이 마음속으로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돈을 사랑하고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변화와 거룩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신앙으로는 성품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의 생애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 이 사랑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 자체를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이 식어지셨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온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뜨거운 신앙을 다시 느끼고자, 그 뜨거운 열망을 다시 느끼고자 여러 유명한 설교자들과 세미나를 찾아 돌아다니십니까? 이제는 그것을 그만두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세미나와 설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만일 감정이 생명수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식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생명수, 그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감정을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상고해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가 345장 부르시겠습니다. 345장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입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 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구주 예수 신랑으로 맞이할 예복은 준비가 됐는가. 너는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삶이 변화하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을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